이 시간에는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이것은 참된 음료를 내가 주겠다 이제 그 말이지만, 이 참된 음료는 사실은 구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성령을, 그 영을 마시게 해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잘 번역을 하자면 홀리 스피릿 영문으로이 아니고 더 스피릿, 그 영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로 하자면 감람류가 아니고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실현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만. 다른 누구도 감람류를 직접 부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표대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감람류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섞은 관유를 부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거룩하게 분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괄호가 있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영이에요. 아직은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에게는 건 믿는 이들에게죠. 그때 당시도 믿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성령은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생수를 마셨다 못 마셨다? 그 말이죠.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거야. 생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 마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영, 더 스피릿,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나 그릇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즉 사람들에게, 성막의 모든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들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전 그릇들이나 왕, 제사장, 선지자, 사람에게 감람류를 절대 붓지 못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은, 그건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죠.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붓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성별을 할 수 있는
기름은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자, 출애굽기 30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습니다. 자료만 읽지 말고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찾으셨죠? 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이라는 건 고급 좋은 향품을 가지되 첫째는 액체 몰약 500세겔 1번은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는 그 반수니까 250세겔이겠죠.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첫째는 몰약 500세겔 두 번째는 육개 250세겔 세 번째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두 가지를 합치면 또 500세겔이죠. 육개와 창포는 반수니까 합하면 500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향품을 외워봅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이 네 가지를 잊어먹으시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이거 시험 치를 거예요. 관유를 만들 때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네 가지의 상등 향품을 한 흰의 감람기름 최고급 감람기름에다가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나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성전의 그릇들한테 그걸 갖다 붓는 거예요. 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기본 기름은 뭐죠? 최고급의 감람기름 한 흰입니다. 기본 기름은 뭐라고요? 상등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향품 네 가지를 섞는 거예요.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네 가지 향품을 상등 감람기름에다가 섞어서 혼합해서 관유를 제조하는 거예요. 그 관유를 갖다가 성전의 그릇이나 사람에게 붓거나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시킨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기만 위임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런 소리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 증거를 하고 그래요. 목사한테만 성령을 받게 해준다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한테 받게 해준다겠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생수를 마신다고 돼 있고 성령 받는다고 돼 있죠? 그냥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다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그릇, 은그릇들이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선지자가 다 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오늘 받는 날이에요. 오늘 목회자로 전도자로 위임식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 자, 그것으로 거룩한 무엇을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되 그랬어요.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향기가 나는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냥 감람기름이 아니고 향품을 섞으면은 그 기름에서 향내가 나겠죠.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교회와 하나님의 언약궤,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어떤 교회에서는 옮긴다 그랬는데,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바르고, 상과, 이것은 떡이나 전을 진설하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7 등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예요. 그 기구이며 분향단이라는 것은 금제단이라고 그래서 향을 사르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어요. 및 번제단과, 이것은 마당제물이에요. 마당기물이에요.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홀리, 거룩하게 되려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관유로 발라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목사님만 거룩한 게 아니죠. 접촉하는 것이라면 다 거룩한 거죠.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 담아다 드리는 금그릇, 은그릇들이잖아요. 성소에 있는 귀한 보물들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은 성전에 있는 이 금그릇, 은그릇들 전부 다 탈취해가지고 바벨론 자기네들의 신당에다 갖다가 딱 놔두죠. 그리고 그들 잔치할 때는 그거 꺼내가지고 술잔으로 쓰지요. 잔치할 때는 그걸 술잔으로 쓰잖아요. 바벨론의 술잔 되고 싶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그릇들 되고 싶어요. 이거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만 내가 물어볼 때 잘 생각해 가면서 대답하셔야 돼.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은 바벨론 사람들 잔치상에 술잔 되는 거죠. 그 술잔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큰 바벨론 음료의 따라주는 잔이다. 이거 그걸 마시면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오늘 진짜 모임에 참 잘 오신 날이야. 너무 수지 맞는 날이야. 오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자, 이 말씀 가지고 율법 제도에 따라서 자기들만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툭하면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한 관유를 실제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신부나 목사님만 받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율법은 끝났는데, 그런 율법 제도는 끝났는데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가야 돼요?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 죽여야죠. 죽이라고 돼 있어. 그건 율법에 보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 그냥 목사는 반드시 죽여야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너희는 평신도다. 그 얘기하면 그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맞잖아요. 목사가 뭐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엇을? 관유를.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음력교회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꼭 끊어질 것만 골라서 해. 주인만 받았대. 주인만. 그냥 하나님은 그들 버렸다는 뜻이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이걸 주장을 하고, 형제 자매님들은 평신도들이고 자신들은 사제들이다 이걸 주장을 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백성이겠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마귀 백성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이 말 하면은 넌 마귀 자식이라고 네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그 말이요. 그들이 받은 영은 거룩한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구별을 하셔야 돼. 자,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율법의 관유 제조법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이고 감람기름 한 흰으로 상징되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영에 사람이 부음을 받아서 접촉하면 죽지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살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안 죽죠. 사람 모양으로 왔으니까 안 죽잖아. 사람끼리 만나는데 뭐 죽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지요. 다.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니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을 수가 있게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아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거룩하게 분별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를 없이 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려주는 영을 부어주시면 영이 살아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이제는 안 죽죠.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그 성령이 저에게 있었다 없었다? 왜 그랬다고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구속을 이룬다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오시면 그 영을, 관유를 부음받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왕들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기명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말이야. 막혔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다 이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은 거죠. 헛믿은 거죠. 야,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서 오시지 않았으면 고난이 필요 없죠. 거룩한 하나님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고난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시면, 육신은 세상에 보냄받은 육신은 고난이 당연히 와요, 안 와요? 예수는 고난 안 받아요? 육신을 입었으면 예수도 고난 똑같이 받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느라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 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진 육신의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등 향품의 500세겔 몰약으로 상징이 되었다. 몰약은 육체의 고난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간들의 삶의 애환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저주 아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는 메시아가 될 수 있죠. 자신은 알지도 못해가면서 어떻게 불쌍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사람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면은, 죄인들을 하늘로 올라오라, 거룩한 하나님께로 와라 그러면 죄인들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모르고 지금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용쓰지요. 해보자 하면 된다 했었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 언제까지 그 하면은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 저 수원의 아무개 형제, 뭐 엊그제 저 편지 소개했던 뭐 인천의 박아무개 형제,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죽으라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가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해봐야 돼. 하다 안 되면 손드는 거지 뭐 그때서. 아직은 그래도 내가 뭐를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생수를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이야.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를 풀어내야 된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구조적으로 땅에서 난 것은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딱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그런데 기독교계는
어제까지는 거짓말 5번 했는데 오늘부터는 한 번 줄여서 4번씩 하고 내일부터는 3번씩 하고 아니 끝낼라마야 또 끝내버리지 또 그렇게 그냥 뭐 하나씩 줄다가 나중에 이제 0이 됐는데 그 다음말 거짓말 5번 한 것을 또 배로 더해버리면 이제 또 그것도 삭감해 나가야지. 불교도 똑같죠. 불교의 도라는 게 인간의 죄가 수미산같이 죄가 많다는 거잖아요. 히말라야 산맥부 그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가장 지구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죄를 인생으로 한번 와가지고서 돌을 닦고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 드리고 오면은 죄가 하나가 이제 티끌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럼 다음에 환생해가지고 또 그런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불공을 잘 드리면은 부잣집 혹은 왕궁의 왕자나 공주님으로 태어나지만 만약에 불공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구덕이나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벌레가 막 용쓰면 막 애쓰고 용쓰고 하다 보면은 조금 좋은 뭐 소나 뭐 돼지나 뭐 짐승으로 갔다가 또 막 용쓰고 애쓰고 그러면 사람으로 갈라다가 뭘 떨어질라다가 그러면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관도 똑같죠. 어제까지는 이랬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돼야 되지 않냐 해가면서 족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강대상에서 막 족치면 그렇게 하고 싶지요. 오늘부터 내가 그러면 막 끌로 막 조사될까요? 이렇게 막 망치로 막 두들겨 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럼 왜 여기 와서는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안 넣냐고. 책망한다고 될 것 같으면 날마다 책망하지. 책망해서 되는 게 아니죠. 책망하면 양심의 가책만 받고 아프기만 하지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나의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그 생명이 자라면 그 노릇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생명의 법칙에 따른 일인 것이지 누가 꾸짖는다고 방맹이 지른다고 망치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 것이지 꾸중는 문제가 아닌 거다. 율법은 계속 꾸중하는 거죠.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꾸중 듣다 나중에는 꾸중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도 아니요. 양심의 가책도 안 와. 아버지는 하세요. 개처럼 짖으세요. 나는 밥 먹고 나가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막 나가버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개처럼 막 쓸데없이 와서 멍멍멍멍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새 생명을 얻어야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생명의 성령을. 이제 더 나갑니다. 250세겔의 육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셨지만 육신이니까 다 약함이 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하신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몰약 500세계를 인생 33년을 살면서 순종을 가르침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댁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은 몰약 500세겔이 채워질 때까지 인생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면서 순종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의 인성인 혼을 말한다.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생 사는 동안에 몰약으로 상징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이미 배워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원은 이거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딱 받으면은 죽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죠. 죽기로 자신을 이제는 내가 이것을 오늘이 마지막이고 나는 잡혀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 딱 하면은 누가 와서 뺨을 치든 침을 뱉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이와 같이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쪽으로 나의 혼이 결정을 딱 내려놓고 나면은 침 뱉어도 성질 안 나죠. 피조물들이 예수님한테 의인한테 죄인들이 침 뱉고 뺨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 꼬장꼬장 아직 남아있는 사람 누가 와서 침 뱉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거기다 대고 뺨때기 때리면 오른쪽 때리면 왼쪽 더 때려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다가 그러면 빨가벗고 다녀야 돼. 아니 내가 형제 자매님들 보고 겉옷 좀 주세요 그랬다간 속옷까지 벗어줬다간 난 돌아서야 되잖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 가르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건 구원의 도가 아니고 전부 종교성으로 세뇌시켜놓는다 이게. 종교인으로 체질화시킨다 이게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다. 생명을 얻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그런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인으로 체질화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0세기의 창포. 원래 창포는 무슨 미나리 방죽처럼 생긴 이런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진흙더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돋아난다는 거, 솟아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려면 여기까지 가야죠. 몰약으로 사는 인생 사셔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주셔야 되고 죽은 시체는 무덤에다 장사하는데 무덤에서 부활 승천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재림을 하실 때는 관유를 부으러 오셔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 맨 나중에 몰약 500세겔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능력을 상징하는데 몰약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만 재림하여 제자들의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시며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때사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그때사 제자들이 성령을 생수를 마실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그 다음에는 밖에는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영은 언제? 오순절 때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더 머물러 있어라 그러셨죠? 그랬다가 오순절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을, 능력의 영을 받았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름을 바른다. 붓는다 하는 것은 속에 생명을 부어준다라는, 새 생명을 준다 그 말이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능력으로 덧입힌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나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믿는 이들에게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상징이 된다. 관유는 양면으로 사용이 됐죠. 붓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관유 제조법에서 상등 감람 기름과 상등 감람 기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등 감람 기름 한 흰이에요. 네 가지의 상등 향품인 몰약과 육개와 창포 그리고 계피는 가장 적당한 양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육개와 창포는 500세겔을 절반씩으로 정해서 죽음과 장사까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혼생명과 영적 생명의 혼합을 강조하므로 부활 생명은 결국 예수의 영과 혼이 한 가지로 영광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의 영은 이미 영광의 영이죠. 예수님의 인성인 혼도 영광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다. 몰약은 십자가에서 벗어버린 예수의 겉사람인 육의 몸을 대표한다. 몰약은 육체는 고난받기 위해서 입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광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모든 육신은 고난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는 육체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걸 전하죠. 그래야 된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 영혼은 주인 아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도예요. 육체가 영광을 세상에서 받고 주인 아래 그 영혼은 부끄러움을 당하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체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혀놓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온전케 돼야 안 돼요? 산전수전 다 경험해봐야 사람이 폭도 넓어지고 깊이 있어지고 생각도 높아지고 사람이 딱 달라지죠. 고난 없이 자란 사람은 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내년 봄에 밖에 내다 놓으면 시들시들하다가 죽지요. 그래서 겨우내 화초 농사한 사람들은 일부러 그 안에 온도를 차게 했다, 따뜻하게 했다, 죽지 않을 만큼씩 해서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다 딱 내다 놨다가서 그 다음에 갖다 팔지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안에서 꽃 이쁘게 폈다 해가지고 그거 사다가 가면 집에 가면 죽어요, 살아요? 100% 죽는 거예요. 그거는 100% 죽는 거예요. 이치를 아셨죠?
만물 이치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인 그 영이 되심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바로 바르고 또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만들어져 먼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율법이 관유제조법.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해석하려면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의 예표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죠.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을 모르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간략하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성령을 마시라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그 성령이 아직은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지만 저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관유가 다 부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다. 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새 숨을 보러 넣어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사람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구원이 돼요? 죽은 자를 살려놓기 위해서 생명을 먼저 주셔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일이지, 이미 죽은 양심상 죽어있는 자들한테 날마다 책망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했느냐고 날마다 이렇게 족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또 했어! 그렇게 하면 거짓말 안 해줘요? 하나는 척을 하죠. 위선자 만들죠. 않는 척하지 이제 나중에는.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종교지, 종교. 우리는 종교인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온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가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예수는 3일 전의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영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창세기 2장에서 흙사람 아담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었죠. 땅에서 취한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많이 살아야 1000년 살고 죽어요? 그 아담은 930년밖에 못 살았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땅의 생명은 영생할 수 있다 없다? 땅에서 취한 생명은, 그러니까 육신이 제일 오래 살아도 몇 년밖에 못 산다?
길어봐야 1000년 살고 끝이다.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유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구약은 예표니까 영생할 수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숨을 받았지만,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유로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죠. 생명은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영생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새로운 숨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그 영이지 홀리 스피릿이 아니다. 더 스피릿이다 이거예요. 관유다 이거. 관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 영을 받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남료를 직접 부음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는 함께하는 것이지 죄인들에게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 되고 인생을 살아봐야 되고 인생들의 저주받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봐야 돼. 몸으로 다. 그리고 그 종국인 죽음, 인생의 조국은 죽음이죠. 죽은 자는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버려야죠. 장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재림하신 그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새 숨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만 부어졌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만 부어졌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앞에 누가복음을 몇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관유를 부음받은 사람들은 증인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으면, 생수를 마셨으면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목사님들만이 증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자신들만 레인이라고 그러지 않는 건 거짓말이고, 믿는 자들은 다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제자들이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아직도? 능력의 영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빨리 넘어갑니다. 무슨 능력? 마귀 사망 권세를, 세상의 영을 능히 정복하고 밟아버리고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번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번은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자, 사도행전 1장 4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2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그 영이다 이거야.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더 스피릿이다. 관유는 먼저는 부음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 왜? 죽음을 이겨야 되니까.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는 능력까지 다 덧입으셨어요.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